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씨 뿌리는 비유 속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를 밝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씨 뿌리는 비유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또 언급이 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었으면 씨 뿌리는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씨 뿌리는 비유를 깨달았느냐? 이건 더 수준이 있는 얘기라고 할 수 있죠. 우리에게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고 하신 것은 농사 짓는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들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비유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정확히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씨 뿌리는 비유는 중요한 것이 이게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어떤 영적인 원리들의 기초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거를 이해할 수 없다면 다른 어떤 것도 알 수 없다 할 정도로 기본이 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정확히 알면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것들을 다 알 수 있는 그런 귀중한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깨달아야 돼요. 세상의 책이나 인간이 쓴 책은 그냥 머리를 활용해서
아, 이게 그런 얘기군 하고 그냥 빨리 알 수도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이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에게는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거는 머리로 아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지금 하는 성경을 읽어서 그게 무슨 뜻이 알았다 해도 그건 네 머리로 아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 마음으로 깨달아야 돼. 그 마음으로 깨닫는다는 것이 이 영적인 이해가 생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씨 뿌리는 얘기가 야, 농사 질 때는 이렇게 해 하고 농사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세상에서도 농사를 지으려면 밭에다가 씨를 뿌려야 합니다. 씨를 뿌려야지 열매를 얻을 수 있어요. 예? 땅에다 옥수수 씨를 심어야지 옥수수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죠?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이 씨 뿌리는 것은 어떤 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다시 봅시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인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의 핍박이라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좁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세상에서 씨를 뿌리지 않고 그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또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추수 때 임박해서 씨를 뿌려버리면 결실하지 못하죠. 예? 가을에 추수를 대부분 하는데 추수를 앞두고 한 주 전에 막 씨를 뿌려본들 그게 결실치 못합니다.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요. 씨가 땅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의 영향으로 줄기와 잎에 영양이 또 공급이 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예?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근데 내일이 시험이라고 불이 나게 이제 벼락치기 공부하면 그 순간에 어떤 지식을 얻을 수는 있지만 온전히 그 문제에 대한 이해와 실력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시험 보기 전에 꾸준히 이해하고 연습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실력이 쌓이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이 그렇듯이 영적인 법칙도 그런 것이 있어요. 이 씨를 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것이
했고, 씨는 하나의 말씀이고, 땅은 인간의 마음의 상태다 하는 것입니다. 길가에 씨를 뿌린다는 것은 중동에 농사 짓는 방법이 우리처럼 이렇게 모내기 판에 뭐를 길러가지고 밭에다가 뭐를 심는 게 아니라 벽씨를 그냥 막 뿌리는 거예요. 흩어서. 그러면 뿌리다 보면 밭에 제대로 좋은 밭에 떨어질 수가 있고 길가에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확률 4분의 1로 뿌려집니다. 4가지 종류의 밭 중에 좋은 밭은 딱 한 가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가에 만약에 씨가 떨어지면 그거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린다고 했습니다. 돌밭에 떨어지면 씨가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뿌리가 내려지지 못하고 곧 말라 비틀어진다고 했어요. 환난이나 어려움이 생기면 곧바로 넘어지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시떨기에 뿌려지면 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밭은 밭이지만 가시떨기가 옆에 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자라더라도 그 가시가 딱 막고 있기 때문에 그 가시의 기운에 막혀서 말씀이 막혀 그래서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그러니까 결실을 하려면 좋은 땅에 뿌려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혹은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결국 무슨 뜻이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를 바라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들이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 말씀에 뿌리가 내려져서 복음의 말씀에 대한 어떤 결실이 맺어지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건 뭐 나랑 별로 상관없는 얘기야. 내가 이 말씀을 왜 들어야 돼? 하고 마음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실을 못 맺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신앙과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 이유는 씨 뿌리는 비유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결국 씨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심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고 청년회 다니고 청년회 회장하고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보았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에 말씀을 심은 적이 없는 사람은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아요. 결실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왜 변화가 없냐? 씨를 심은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튜브 보고 드라마 보고 연극 보고 영화 보고 많은 것들을 보고 다녔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심은 적이 없어. 그러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이기 때문에
땅에 씨를 심으면 반드시 그 씨에 열매가 맺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지 않은 사람은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교회를 많이 다니고 구원받은 지도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변화가 안 되지? 아이, 참 오래 참고 기다리셔. 언젠가는 변하겠지. 언젠가, 그 언젠가가 언제예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히브리 비유를 들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떨어져서 이게 뿌리를 내리지 못했는데 어떻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네? 씨 뿌리지 않고 그냥 농사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악한 짓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전혀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은 적이 있어야지. 그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변화, 우리 삶을 변화시키려면 방법이 딱 이 비유와 똑같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길은 마음의 말씀을 심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성경을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심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읽고 충분히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말씀대로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마음에 품고 오랫동안 이렇게 지내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 마음에 심어서 그 사람 안에서 이 말씀이 자라서 말씀이 활동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아. 그냥 교회만 다녀. 그리고 청년의 활동해. 열심히 봉사해. 그래도 그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성경책만 1독, 2독, 10독을 했다 하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마음에 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고 그걸 오랜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에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말씀이 뿌리가 딱 내려져서 뿌리가 내려진 그 것을 통해서 양분이 흡수되고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결과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냥 인간이 자기 활동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내 생각 속에 딱 떨어지면 그 말씀을 따라서 뿌리가 쫙 내려지기 시작해요. 제가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뇌출혈, 뇌경색이 발생한 사람들은 그 어떤 신경이 훼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은 신경으로는 절대 어떤 명령을 내려도 그 명령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근처 옆에 있는 죽지 않은 살아있는 신경을 통해서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활성화시켜서 뿌리가 내려져서 그게 쫙 뻗어가서 이런 것을 수행하라는군 하고 신경의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쫙 생겨서
아, 왼발을 이렇게 들어서 걸어야 되는군. 왼팔을 이렇게 쓰라고 하는군 하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새롭게. 새로운 신경세포를 통해서 명령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미 훼손된 신경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전달을 주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리치료를 받을 때, 전기 치료를 받을 때가 있어요. 무슨 배터리가 들어있는 전기 물질을 여기다 탁탁 붙이고 전기를 올려. 그러면 막 근육이 찌릿찌릿해져. 찌릿찌릿해져. 그러면 이렇게 굽었던 손도 막 거꾸로 막 이렇게 찡 올라가. 내가 어느 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내 머리를 누구 탁 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뭐야? 그랬더니 그 사람은 어깨가 안 좋아서 어깨에다가 이 전기 전달 물질을 탁탁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가 올라가면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어깨가 올라가. 오른팔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뚝 떨어져. 탁 내리치는 거야. 그래서 여기 한 대 맞았어. 그래서 아니 뭐야 이 사람 왜 그래?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제가 이 전기가 오면 신호가 오면 팔이 자동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로 가. 그래서 아니 그러면 내가 맞잖아. 아니 딱 붙들고 있던가 이렇게 딱 그런 것처럼 그렇게 자동적으로 몸이 반응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자꾸 훈련시키는 거죠. 죽지 않은 신경을 자극을 줘가지고 그 자극에 의해서 이제 움직일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충격이 올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전기 충격에 따라서 손을 움직이는 훈련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나중에 이제 전기 치료를 받을 때 써먹으세요. 거기 보면 대부분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어. 그러면 힘든 그 물리치료 받고 훈련하다가 전기 치료 받을 때는 딱 휠체어에 앉아서 이거 뭐 몇 장 붙이고 전기 치료 받으면 쉬는 거지 완전히. 그때 자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쉬는 거예요 그 시간이.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게 걷는 훈련하면은 아주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쉬는 거 좋아해요. 전기 치료를 참 좋아해요. 근데 그렇게 무조건 이 패드 부착하고 찌릿찌릿 한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전기 자기가 볼 때 손을 올리라는 거군. 손을 움직이라는 거군. 발에다 붙일 때 발에 전기극이 오면 발을 들어보라는 거군. 신기노에 따라서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그 신경세포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미 죽어있는 신경세포는 안 하고 그 옆에 있는 새로운 신경세포가 활동하는 거예요. 그 죽은 신경세포 대신에 그가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열일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포가 열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들어야 되고 왼발을 뭐 내야 되고 뭐 이렇게 이제 그것이 이제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너무나 단순한 것입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두어서 말씀을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게 해놨기 때문에 뿌리는 씨는 말씀을 뿌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4장 14절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뿌리십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려고. 그냥 인간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능력으로는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이 그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게 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지도 않고 말씀을 심지도 않는다? 그건 하나님 나라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너희가 먼저 하나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뻔질나게 그 말씀을 암송했어도 근데 왜 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내가 살았는데 왜 기도 응답을 못 받죠? 왜 나는 먹을 것이 부족하죠? 왜 저에겐 기도 응답이 안 되죠? 그렇게 따져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일을 구하라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역사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말씀은 없어. 무슨 말씀으로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없어. 그냥 상대방이 하는 말이 기분 나빠. 그러니까 막 자기 기분대로 행하고 응? 내가 돈이 없어. 근데 어떻게 하란 말이야? 하고 자기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만 보고 생각하고 살아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셨는데 하는 그게 마음에 심은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 씨 뿌리는 비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건 뜻이야 하고 알았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어쩌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잠언 4장 22절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2절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얻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 말씀을 얻는 자는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고 했어요. 사람이 건강해지는 것은 말씀으로 그 말씀이 활동해서 그렇게 되는 거야. 네가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헬스클럽 달라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야. 네? 온 육체의 건강이 되는 것은 그것을 얻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은 자. 여기 물리치료 훈련을 받다 보면 계속 저는 그것과 싸우고 있어요. 인간의
의지 또는 뭐 노력 이런 걸 해야지 그가 건강해진다. 응? 잘 걸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과 나는 아니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야 돼. 그 자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해져. 그걸 난 계속 주장해. 그렇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 그냥 네 힘으로 건강해지든지 말든지 네 힘으로 걷다가 꼬꾸라지든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해질 거야. 그래서 난 어떻게 건강해지느냐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건강해져. 이렇게 말하다가 아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아니 당신은 목사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그래도 할 건 해야지. 자 열심히 운동하고 노력하지 않는데 어떻게 건강해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뭐 거기서 이렇게 싸우러 간 건 아니잖아. 예? 그래서 그냥 입을 다물어. 그래, 그럼 네 힘을 의지해서 너는 해. 나는 그렇게 못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강건하게 하고 용기를 주고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일으켜 세워 그리고 건강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믿어. 하나님 말씀을 믿어.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어서 나로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건강하게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데 누군가 나를 뭐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새벽 5시 20분에 어떤 요양보호사가 있는데 참 한계 직업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 요양보호사는 환자들을 이렇게 케어하는 사람들인데 환자들이 이 정신이 오락가락한 사람들이 많어. 그래서 막 욕도 하고 험한 소리도 막 해. 그러니까 그건 대접을 받으면서 인격적으로도 모독을 받으면서 그 일을 해. 그러다 보니까 요양보호사들하고 별로 이렇게 친하지 않아요. 환자들하고. 근데 아니 새벽 5시 20분에 막 나를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누가. 그래서 했더니 자전거 타러 가야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벽에 이제 일찍 일어나서 매일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주치의가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나는 매일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됐어. 그것도 그 주치의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자라고 생각하는 거야. 항상 너희 일어나야지. 아침에 매일 일어나서 페달을 밟어. 근데 하나님이 주치의의 입을 통해서 나의 그걸 허락해 줬고 어떤 요양보호사를 통해서 나를 흔들어 깨우는 거야. 그래서 일어나면 자전거 타러 가야죠. 맞아. 일어나. 타러 가야지. 그럼 내가 혼자 일어나서 낑낑대면서 일어나가지고 양말 신고 신발 신고 휠체어에 앉고 하면 1시간은 걸려. 그냥. 근데 그 요양보호사가 와서 나를 흔들어 깨우고 신발 내가 시켜드릴게요. 착 하면 몇 분 만에 그냥 딱 준비가 되는 거야. 그리고 휠체어 앉는 것도 이렇게 도와주고 금방 나를 휠체어에 앉혀가지고 쌩 하고 끌고 가가지고 불과 한 몇 분 안 돼서 그냥 나는 어느새 그 자전거 수동 자전거 탄 앞에 가 있는 거야. 그럼 난 그냥 가서 이렇게 올라가서 페달만 밟으면 돼. 이게 뭐지?
아,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셨구나.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옆에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몽사몽간에 그냥 자전거 타면서 이제 페달을 밟습니다. 그러면 내가 손을 항상 이렇게 하고 페달을 밟아. 왜냐하면 그 앞에 손이 또 막 작동되거든요. 손을 잡고 하는 그게. 근데 이게 손을 잡을 수가 없어. 잡으면 이게 잡았다가 이게 툭 떨어지는 거야. 아파요.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로 손을 모으고, 아, 나 이 시간에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를 하면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몇 사람이 보았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여기서 기도하는 거 봤어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매일 기도하지. 그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이 힘든 일을 하는 가운데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게 하시고 그의 직급이 올라가고 월급이 올라가게 해주세요. 내가 월급이라고 그랬어. 얼굴이라고 안 했어. 그래서 보상을 해주세요.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로 나에게 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나를 도와주러 온 사람인데, 아, 힘든 일을 이렇게 하는 가운데도 푸대접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다시 그런 푸대접을 받았는데도 이렇게 일하러 다시 왔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일하러 다시 와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 해주니까 또 어떤 사람, 아니, 그래, 결국 목사님이 잘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 결론은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축복을 해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병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썽 부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가 이 손이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힘있게 걸을 수 있도록 내 연약해진 무릎과 쩔뚝이 있는 다리가 안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루가 아주 힘있게 희망차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서 승리를 해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오늘도 힘차게 훈련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용기를 주세요. 내게 두려움을 없애주세요 하고 그렇게 하면 신기하게도 그 말씀대로 내가 이런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대로 마태복음 8장 16절 유명하죠? 그런데도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6절부터 17절까지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하나님 분명히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병을 짊어지셨다고 친히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셨다고
이것을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세요.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면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역사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합니다. 하나님, 나의 병을 짊어지신 것을 믿습니다. 계속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서, 묵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냥 이거 한번 쓱 읽고, 이거 마태복음 8장 17절 아니야? 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다는 그 얘기 아니야? 영혼을 구원해 놨다는 얘기지 하고 그냥 생각 없이 읽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 병을 짊어지셨도다. 병. 내가 지금 무슨 병에 시달리는데 난 뇌출혈이라는 병에 쓰러졌어. 그래서 지금 손과 발이 마비됐어. 자연스럽게 사용하지 못해. 근데 그 병은 이미 예수님께서 친히 짊어지셨다고 하시네? 이걸 계속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걱정할 것이 없어. 내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혈압약을 막 먹어야 되는 게 아니고 운동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냥 나는 이 말씀을 믿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병을 고치려면 약을 많이 먹어야지. 한 움큼 저 입에 탁 털어놓고 밥을 안 먹어도 약을 먹어야지.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역사가 될 것을 믿어요. 시편 107편 20절.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어려운 가운데 처해질 때 우리를 고치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예? 약을 보냈어? 그게 아니라 운동요법을 보냈어? 그것이 아니죠. 말씀을 보내어. 근데 그 말씀을 보내다 어떤 말씀을 보냈다는 거야 도대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요. 구체적으로 나를 고쳐놓으신 말씀이 있단 말이야. 아까 그 마태복음 8장 17절처럼 그것을 마음에 계속 생각할 때 내 생각이 달라지고 이게 마음에 심겨졌을 때 그 심겨진 대로 내 몸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낫는 거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왼손으로 가위바위보도 할 수 있어. 응? 잘 독장하는 거 봤죠? 이렇게 떨리잖아.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통치하는 거예요. 내 감정은, 내 감각은, 나는 왼쪽에 휴지통을 두면 침대에서 내가 왼손을 못 쓰니까 이렇게 오른손으로 이렇게 했는데 너무 거리가 멀어. 그래서 탁 던지면 쉿꼬리는 안 돼. 항상 휴지통을 튕겨 나가. 휴지통 좀 오른쪽에 놔두세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저씨가 그쪽에다 놔. 내가 임대료 받을게. 휴지통 임대료로 달라는 거예요. 그래, 좋아. 초코파이 하나 사줄게. 그래서 이렇게 하고 탁 떨어지면 오른손으로 휴지를 넣으면 쉿꼬리는 딱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사람들이 주위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보내주셨어. 내가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 말씀에 의해서 모든 주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말씀을 신고 있냐고. 씨 뿌리는 비유를 이해했냐고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돈 떨어지면 돈 이것도 써야 되고 저거 써야 되고 나 돈 없어.
나 못해. 나 안 도와줘. 못해. 이럴 게 아니라 그럼 그 돈에 대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봤냐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읽었냐고. 그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필요한 것을 영광 가운데 너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리라. 그 말씀을 찾아서 심었냐고. 그러면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못 쓰더라도 하나님이 채워주셔. 그럼 하나님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 그게 되는 거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내가 말씀을 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 시편 100 좀 찾는 시간이 오래 걸리네. 구편 시편 109편 읽어볼까요?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저희가 악한 입과 괴사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저희가 악으로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 싸우니 악인으로 저를 제어하게 하시며 대적으로 그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저가 판단을 받을 때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며 그 기도가 죄로 변케 하시며 그 연수를 단촉케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 자녀가 유리구걸하며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예? 이거 읽으면 아이고 다윗이 험악한 말을 하고 있네.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입을 빌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이걸 심어. 그래서 그 말씀대로 꾸준히 생각을 해. 인간의 걱정을 하는 것도 일종의 묵상이에요. 아유, 돈 없는데 어떡하지? 어쩌지? 저쩌지? 하는 게 그 한 가지 일을 꾸준히 생각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인간의 걱정도 일종의 묵상이야. 근데 인간의 그 생각은 사망이야. 결코 생명에 이를 수 없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의 생각. 그것은 꾸준히 생각을 하면 마음을 평안을 주고 그 말씀이 우리를 평안해지고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응? 병원에는 별별 철학가들이 다 있어. 개똥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인간은 마음 먹기 달렸어. 인간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언뜻 보기엔 맞는 말 같아. 근데 내가 한마디 해주고 싶어. 근데 뭐가 인간의 생각이 예?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야.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을 하면 다행인데,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잖아. 근데 무슨 인간의 생각이 자유를 주냐고. 당신 하나님 말씀 믿어? 그러면 믿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하고 싶은데, 병실에서 싸우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냥 입 다물고 있어. 저 어리석은 인생 또 개똥 철학을 논하는군. 어? 말도 안 되는 자기 논리를 또 펼치는군. 제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지금 시편 109편 얘기도 악을 행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악한 자의 삶이냐. 시편 109편 14절부터 볼까요? 여호와는 그 열조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 어미의 죄를 도말하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그 앞에 있게 하사 저희 기념을 땅에서 끊으소서. 저가 긍휼히 여길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한 영혼이다. 긍휼히 여길 일을 그건 생각을 안 해. 왜? 돈 드니까, 자기가 힘드니까, 자기가 괴로우니까 긍휼히 여길 일이 뭐예요? 어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일을 생각지 않아. 예? 아, 저 사람이 지금 뭐가 제일 필요하겠군. 내가 나의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되겠군. 이런 걸 생각할 줄을 몰라. 예? 그게 하나님의 악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을 받은지 아세요? 동성연애 때문에. 에스겔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가 가난한 자를 멸시하였도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은 거예요.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심술을 부린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침대 사이즈에 맞지 않으면 다들 잘라버려. 침대 사이즈에 맞지 않으면, 너무 작으면 키를 늘려버려. 막 잡아 끌어가지고 신장을 늘려버려. 그렇다고 야살의 책에는 기록되어 있어. 지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냥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일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임하게 하소서. 섬찟한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네. 하나님의 경고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기근이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인데 그 약속을 따라서 들어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근이 닥쳤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때 당시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니 우리는 하나님이 이리를 데려와서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셔서 우리가 아주 그냥 목숨을 걸고 여기 땅에 들어왔는데 이 땅에 왜 기근이 내렸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약속을 따라 들어온 사람들에게 기근이 닥쳤어요. 그런데 그거는 괜히 기근이 내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안 들어서 기근을 내린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의 커다란 경륜을 이루려 함이라. 경륜? 플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들어서 기근을 맞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들어가 양식을 얻으려고. 근데 그 애굽에서 건져내. 바로의 그 악한 통치를 이겨내고 거기서 건져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세대 가운데서 그 대제국인, 그때 당시 세상의 대제국인 이집트에서 건져내는 거야. 예수님의 구원이 바로 이런 거야 하고 그 구석의 경륜을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굽 땅에도 결국은 온 세상에도 기근이 임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코로나가 왜 생겼어? 그래서 코로나 걸리면 징계받았어? 그런 단순한 성숙하지 못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 게 생겼어?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더 커다란 계획이 있는 거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코로나 생겨서 예배 출석 안 하고 교회 문 닫고 세상으로 떠나는 사람도 있죠? 그렇게 하려고 코로나가 생겼겠어요? 악한 자의 뜻을 이용해서라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코로나 때 교회에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겼다는 데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려 있는 자, 그 사람들은 오히려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설교를 듣고 마음의 갈급함이 채워지는 거야. 아, 그래서 이 교회에 내가 나가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도 있어. 교회에 오면 코로나 걸려. 그러니까 마스크 써. 입 닫아. 말하지 마. 이미 2m 간격으로 떨어져 있어. 귀찮아. 교회 가는 거. 아예 안 가버려. 그래서 믿으면서 떠난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떠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올바르지 않아. 그 위기 때에 오히려 교회에 찾아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쫓은 사람들이야. 따르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어. 이 땅에 기근이 생겼어. 돈줄이 말랐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아껴야 돼. 한 번도 쓰면 안 돼. 그렇게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재정의 기근을 내리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근의 때에 심어더 나눠줘. 궁핍한 자를 도와줘. 그거 하게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 땅에 기근이 생긴 게 애굽 땅에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생긴 게 요셉의 꿈을 실현시켰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꿈으로 계시했어. 내가 너를 세상의 지도자로 세우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져내리라. 11볕단이 자기를 향해서 고개를 숙이고 하늘의 태양과 별과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경배를 하는 것을 요셉은 말했어. 그래서 인간적으로 그걸 보면 아유 요셉 입도 방정이네. 그냥 입 꽉 다물고 있으면 그냥 되지 왜 굳이 그런 말을 해가지고 형제들의 미움을 사. 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야. 과감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뭐 형제들이 너한테 절을 하겠다는 거야?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네? 그렇게 미움을 받습니다. 미움을 받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말할 뿐이야. 그런 게 있냐고요. 그런 계시를 받았냐고. 그런 게 없잖아. 네? 세상 사람들하고 그저 재밌게 즐겁게 놀러 다니고, 네? 경기도 광주에 아담숲, 도담숲, 화담숲, 그래 놀러 가고 세상을 즐겁고 재밌게 살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입 다물고 살죠. 알지도 못하니까. 계시도 받은 게 없어. 하나님께서 요셉이란 사람에게 꿈을 통해서 계시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아, 하나님의 성경이 이렇게 말했네. 오, 이게 하나님의 계시구나, 예언이구나. 그걸 발견한 사람은 자기에게 해당되는 말로도 듣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다.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 야 그건 에레미야에게 한 얘기지 뭐 너한테 한 얘기야? 무시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자기에게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도 하신 말씀이야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많은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겠다고 했어.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은 그 말씀이 그 사람 통해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를 이루어줘.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열심히 돈 벌어야지.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지도자가 돼야지. 그렇게만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그 사람을 통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실 꿈대로 실현되는 걸 보면서 형제들은 그들의 행실을 뉘우쳤습니다. 아, 요셉이 한 얘기가 하나부터 들은 얘기가 맞구나. 자기들은 그 요셉이 한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한다니까? 네가 왕이 된다는 거야? 아주 왕 되셨어. 누가 너를 왕으로 세웠어 우리에 하면서 거절했던 형제들이 뉘우쳤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족속을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고 그래서 거기서 그 기근 중에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더니 애굽에서 왕이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에 쓰임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더 깊은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왜 내 졸중으로 쓰러졌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잘은. 근데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어요. 뭐가 있는 거야, 지금. 그 계획을 이루려 쓰임받은 사람은 괴롭지. 요셉도 괴로웠겠죠. 그 꿈 얘기 괜히 해가지고 옥에 갇히고 노예로 팔려가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자기가 왜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지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그런 계획을 이루려고 하신다는 것을 나중에 말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형제들에게 형들이 나를 판 것은 당신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시는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위로해 주잖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까? 예? 그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병들고 쓰러졌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저 뒤에 멀리 또 있어. 야, 이 교회 목사가 쓰러졌대. 뇌출혈로. 그러니까 이 교회가 끝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야곱도 하나님 뜻보다는 자식을 한번 잃었잖아. 자기 딸을. 그래가지고 그 상실감에 몰입하다 보니까 하나님 뜻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당한 현실에 집착하다 보면 그 감정에 휩싸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데 그냥 내가 그렇게 오히려 나한테 해가 되었네 하고 그냥 푸념할 뿐이죠. 요셉은 그렇게 아무 연고 없이 감옥에 갇히고 노예로 팔려가고 하는 그 어려운 과정을 겪어가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거구나. 그걸 알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꿈으로 계시해 준 걸 믿었습니다. 나중에 나를 우뚝 세워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땅에서 겪는 모든 일은 그 자체가 결말이 아니에요. 예? 엘리사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엘리야보다 2배의 영감을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예? 엘리사가 병이 들어서 죽었어. 만일에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결말이라면, 이 땅에서 겪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결말이라면 허무하죠. 아니 당대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도 병들어 죽었네? 그러면 허무한 거네? 우리의 목적은 그냥 이 땅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이 문제가 아니야. 이 땅은 사라지는 거야 이제.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더 영원한 나라에 있어. 그 영원한 나라로 모든 사람을 이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있다고. 그 계획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지 않고 이 땅에서 어떤 결말을 얻으려고 해. 이 땅에서 돈 잘 벌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라고 잘못 생각해. 성도는 이 땅에서 이런 성취로 교만해지거나 또는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받는 것으로 인해서도 절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이런 고난을 받는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어. 저도 처음에는 이 땅에서 받는 고난으로 절망했어. 그런데 이 땅에서 어떤 고난 때문에 절망하지도 말아야 되고 이 땅에서 어떤 성취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이룬 성취로 판단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이 땅에서 직장을 얻고 돈 잘 벌고 그러면 평안해? 아직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다행이요? 얼마나 이게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고
애꿎은 일이 일어나 우리 생활에 삶에 풍파가 생길 때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뜻을 분명히 갖고 계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네. 이 순간에도 그것을 말씀으로 확인을 반드시 하고, 그게 확인하였다면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자기 몸을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기 몸을 맡긴다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십시오. 나는 어차피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몸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몸을 맡긴다는 것은 내 마음도 맡기는 것이고, 내 재산도 맡기는 것이고, 내 가족도 맡기는 거고, 내 야망도 맡기는 거고, 내 돈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어렵게도 하시고, 힘들게도 하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움 생기면 그냥 나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 하고 그냥 도망가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의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는 정해져 있어. 확실히 서 있어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을 하고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본질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성취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고백하라니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심고 살아왔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다면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서 반드시 결말을 이뤄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는 않고 걱정을 심고 염려를 심고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는 삶을 여지껏 살아왔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일어날 때나 잠잘 때나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이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